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아 보이나 좋지 않은 땅, 좋지 않아 보이나 좋은 땅. 다시요. 좋아 보이나 좋지 않은 땅, 좋지 않아 보이나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점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읽었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구체화돼서 느껴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객관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시게 될 이 가나안 땅, 또 얻게 되실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도 구체적으로 보이게 된 은혜가 있기 원하고, 기도도 두루뭉실하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전체적으로만 하던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애굽 땅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비교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 파종한 후에, 씨를 다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댄다, 물을 대는데 발로 물댄대요. 이거는 펌프를 우리는 전기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발로 뭔가를 이렇게 풍차를 돌리듯이 돌려서 물을 펌프처럼 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채소밭, 평지에 있는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쉽게 물을 대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은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그러나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관계수로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물이 저장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때에 따라서 그 수로를 열고 닫고,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처음에야 이 관계 시설을 갖추는데 돈도 들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쉽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애굽 땅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이 가나안 땅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부에 이제 쉐펠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 광야 지역. 중부는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북부는 산악지대인데 좀 평평한 산악, 그리고 평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니까 산 봉우리가 있고 또 골짜기 있고 봉우리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곳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막 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는 데는 쉽게 되는 거죠. 사실 자기들이 뭐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기만 하면 물은 저절로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대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되지만, 그러나 안정적이진 않아요. 내가 원할 때 물을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물을 대는 것이니까 안정적이진 않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특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눈을 두시고 돌보아서 대주신다고 11절, 12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가나안 땅 위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땅 위에 눈이 머물면서 언제 어떤 비를 줘야 되나 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니까, 때를 따라 뭘 주실까요? 14절 보니까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눈이 머무시면서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돌보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 농사 지는데 비가, 물이 필요하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비를 두 개 내려주신대요.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시고. 이른 비는 언제 내려요? 가을에서 겨울, 초겨울까지 10월, 11월, 12월에 내려요. 이거는 농사를 지는데 시작할 때 농사를 잘 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시작하고, 중간에 지속하고, 마지막 끝내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이으시고 마지막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시작할 때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이요, 진취적인 기질이라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 없이 뭐 확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를 뭐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광야로 갔다 또 초원지대로 왔다 또 다시 광야로 갔다, 이걸 하는 거를 어려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했다가 사업했다가 직장생활 했다가 이것을 어려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시작을 하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심해가지고 지금 하던 자리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앉으면 계속 앉아있고 싶어요. 일어서는 걸 두려워해요. 일어서면 또 앉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업을 하신 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직장 생활하는 분이 사업한다, 두려워해요. 지금 사업을 잘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겠어,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업 하다가 업종 업태, 이쪽 다른 분야의 업종 업태로 하는 걸 또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안 주신 분들이죠. 그런데 소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상하게 내가 이것을 시작했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시작도 그래요. 저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쉽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른 비의 은혜를 받고 시작했잖아요. 뭐 성도님들도 그 정도 숫자를 시작했으면 노회에서도 깜짝 놀래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나 많이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른 비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도 주신다. 이 늦은 비의 은혜라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월, 4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3월, 4월에 비를 내려주시면 이제는 가을 거지처럼 소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비, 말 그대로 마지막 소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을 거지가 잘 안 돼요. 이게 늦은 비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죠. 중간에 조금 부족했어. 좀 놀기도 하고
뭐 게으르기도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서 힘을 내도록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결실할 때 풍성한 풍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작을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뭐든지 다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지나면서 빠질 거 빠지고 또 들어올 거 들어오고 우리 자체가 셋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셋업 안 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셋업 되면 그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정착하게 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게 될 텐데 이 중간의 과정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1년을 결산한다 그러면 1년 결산에 그 늦은 비의 은혜도 다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 늦은 비 시작과 마지막 결실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많이 나고 포도가 많이 나고 또 기름지고 들의 풀이 많이 자라서 동물들이 그 풀을 잘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나?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이 대상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만일입니다. 조건입니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결국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러죠. 귀 기울인다 이거는 단순히 듣는 것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 그로 인해서 곡식도 포도도 기름도 들의 풀도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농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 농사에 필요한 게 물이죠. 이 물에 대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애굽은요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평지이기 때문에 관계 시설만 잘 만들면, 그리고 수로만 잘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물대기 쉽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시설 갖추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물을 대기 위해서 어쨌든 시설도 갖추고 수로도 갖추고 난 다음에 물을 대려면 뭐 펌프 같은 것도 발로 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로도 굉장히 그 물 이만한 거를 밸브를 열듯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힘써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바켓스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자기 논에 붓는 거 이런 정도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안정적이죠. 자기들이 노력만 잘하면, 시설만 열심히 갖추고 마지막 부분에서 애쓰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고 소출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반대죠.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갖출 수가 없고 대신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물 얻는 데 있어서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월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지 않죠. 좀 불안하죠. 이게 두 개의 농사 짓는 방법이고 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시설 갖춰야 된대 그러면 들을 때 안 좋아 보이네. 그런데 그거 갖추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대. 좋네. 그렇게 되죠. 애굽의 방식이. 그럼 가나안 방식이 어때요? 가나안 방식은요, 비를 흡수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눈길도 머문데, 좋아 보이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늘에서 비를 준다는 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불안하네. 안 좋은 거죠. 결국 이 두 땅은요, 하나는 좋아 보이는데 안 좋고, 하나는 안 좋아 보이는데 좋고,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은 어떤 땅을 고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땅 고르겠어요?
고르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이거는 지형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지형에 따라서 본인의 형편의 지형이 평야 같은 애굽 같다, 아니면 가나안 땅 같은 골짜기 산과 같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힘들다, 나 그게 좋다, 아니 그게 안 좋고 나는 쉽게 물을 대고 싶고 그러나 좀 불안해도 나는 그거 괜찮다, 뭐 그런 분들은 또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얻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좋아 보이지만 안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같은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땅,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끊임없이 선택하는데 오늘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선택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택하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분명하게 정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냐, 하나님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봐야 돼요.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애굽 땅의 평지와 같은 그런 곳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좋다. 선택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네. 이렇다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유일하게 조금 선택할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 제어 밖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불안하잖아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안정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오늘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치 평야지대처럼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약간은 불안하죠. 내가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거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1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봐라 일단.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봐라.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그래도 하나님 내 능력 바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 청종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까지도 함께 곁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내 땅에 물을 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더 많이 계속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고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만 정말 신실하게 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평지보다도 더 안정적인 물댐의 역사, 농사를 짓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비 내리는 데만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니고 비 안 내리는 것. 하나님, 지금 너무 홍수가 졌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필요해서 달라고 구했는데 너무 많이 주셔서 이게 독이 돼 버렸네요. 하나님, 이제 그만 멈춰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이제 기도해서 안 내리니까 다시 내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것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평야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내 제어 밖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제어 밖에 비를 마치 내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땅에 내가 있는 밭에 내리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하는 게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구든지 그 얘기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평지처럼 살 수 있다. 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번에 작정하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목회를 해보셨기 때문에 예전에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뭉텅이의 은혜가 있어요. 뭉텅이. 어느 기간 3개월 아니면 5개월 6개월 동안 그 뭉텅이에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싶다. 그럼 치유의 은혜를 뭉텅이로 그 기간 동안에 주세요. 마치 우리 집에 1년 동안 은혜를 주셨다가 처가댁으로 또 한동안 가는 지금 은혜 이런 것들처럼 뭉텅이의 은혜를 교회 안에도 주시는 그 분야들이 있어요. 교회는 존소가 아니까 교회가 있다 없다 이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있는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시기마다 주시는데 그 시기마다 주실 때 특징이 뭐예요? 강대상에서 설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게 그 은혜가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서 예비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기도죠. 계속 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해도 기도고 기도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말해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기도의 마무리로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이게 그런 말씀 딱 오늘 본문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색했다면 끼워 맞추는 것이 되어서 말씀 안 전했을 거예요. 근데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마치 땅에 있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 내 제어 밖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 산악지대인데 평지처럼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요, 기도만 고정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정말 기도가 특화돼서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제어 밖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염지훈 집사님 그리고 안원기 집사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에 힘을 쏟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일 수술 잘 되고 수술 잘 되기 이전에 오늘 의사 선생님의 그 조직 검사위에서 떼냈던 그
부위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크게 관건인데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으셔서 발견하지 못하시도록 한다 할지라도 내일 수술은 오늘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마지막 결론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